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단지 몇 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돌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최초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년간 그를 같이 동행하시고 데려가셨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고라고 하는 그 첫사람이 이제 바로 에녹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이 300년이지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이 낳은 아들이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에녹도 물론 그만큼 살 수 있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65세까지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0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쉽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많은 백성들 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격리된 영적으로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에녹이 철저히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롭게 사는 사람은 또 한 명 우리가 구약에서 찾으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아는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이 땅에는 죄악이 관연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노아를 지정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셨죠. 왜냐하면 노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50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그럼 100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일꾼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와서 구경을 했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맑은 날 비도 안 오는데 너는 왜 배를 만들고 있냐? 방주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과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였어요. 노아 가족 외에 온 인류는 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당한 거죠. 노아 가족들은 철저히 외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노아 가족들은 고립된 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정든 고향 땅,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여행을 떠나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고독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미지의 모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됐고요. 그리고 철저히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모세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어머니가 유모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 민족의 애환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왕궁의 화려한 생활보다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광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양치기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보여주는 거죠. 그 수백 마리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광야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이는데요. 양들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목초지를 찾아서 수십일 동안 여러 달 동안 양떼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들과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 짐승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말할 상대가 없는 거죠. 철저히 고독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로도 모세는 외로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자기 가족들, 아론이라든지 미리암이라든지, 그리고 그들도 모세를 또 배척한 적이 있었죠. 결국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 이후로도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은 시내산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데요. 그때 이 불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모세는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요,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홀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신약 시대 이전에,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은 어떤 서로의 모습과 행동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기질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독함을 강요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 어떤 훈련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방랑자 생활을 할 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리고 이런 부모 형제들조차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국 10년가량을 다윗은 철저히 외로운 그런 방랑자 생활을 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외로운 분이 있어요. 외로웠던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속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군중들만 있었을 뿐이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시인으로 알려진 윌리엄 태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 감람산의 산모루에 며칠 동안 별은 흐렸다. 한밤중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주님이 홀로 기도하신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데서 구주께서 홀로 어두움과 싸우신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조차 그분의 슬픔과 눈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자, 이 시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철저히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혼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건 사람들에게 목격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목격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이 고독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독함이 때로는 우리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외로웠던 적이 없는데 왜 저 목사님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왜 외롭다고 하는 말을 할까요? 이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단연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모두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군중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주변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우리를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에 친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12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서 저는 그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느꼈을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또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대통령이 처음 맞이했던 것은 가장 믿었던 동료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였죠. 당 대표가 나와서 그 계엄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모든 직위와 권력을 박탈한다라는 듯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그런
망언을 일삼았고요. 하나하나 드러나는 일들이 윤 대통령이 의지하던 많은 동료와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방송들이 전부 내란의 수괴라고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많은 국민들이 전부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이런 평화 시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냐?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가 맞다. 그리고 그는 깜빵에 가야 된다. 심지어는 그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그 기분,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가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구치소 안에서 느꼈을 감정,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독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욕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교제, 이거는 뭐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같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그런 교제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영이 같은 크리스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내적인 체험에 동참할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교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뭐 봉사하고 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어떤 신앙 상담도 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교제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자는 철저히 외로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주변에는 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방, 우리 안에는 방이 있습니다. 마음의 방. 그 마음의 방에서 각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항상 걸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로만 들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합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늙었고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했을 때 사가랴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하자 천사가 네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왔어요. 근데 말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가랴를 보고 수군수군 댔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환상을 본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세 예고와 같이 이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때 비로소 사가랴의 입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저히 고독해야 됐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가랴가 본 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신령한 일의 일부가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입마저 닫게 하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신령한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최고 관심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외로워요. 왜냐하면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사가랴와 같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해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벙어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왜 말을 안 할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은혜도 나누고 재미있게 교제하면서 떠드는데 저 사람은 왜 가만히 혼자만 있을까?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너무 진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점점 주변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자, 이 아버지가 일시적인 벙어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아이였는지를 제가 말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세례 요한도 철저히 외롭게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랐어요. 먹는 음식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도 닦는 수도승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철저히 세상과 군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45편, 시편 45편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공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옷,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죠. 왕궁의 주인인 왕입니다. 그리고 왕은 누구냐? 영적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죠. 왕의 옷에서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 향내가 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궁에서 사는 왕뿐만이 아니고요. 왕궁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이와 같은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는 이런 향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민들로서는 구경하기조차 힘든 이런 값비싼 향료품이 왕궁에는 가득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궁의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나오면은 백성들은 향기를 맡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지 않는 묘하고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게 어디서 나는 향기지? 알고 보니까 왕궁에서 나온 사람이 그런 향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상하궁이라고 하는 참 그 상하로 만든 궁전, 굉장히 귀한 궁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향기,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몸에서 나는 향기. 왕을 만난 사람들은 그 향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죠. 자, 신령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나는 것과 같은 그런 향기를 찾습니다. 내 주변에는 내 몸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향기를 가진 사람이 없을까? 주변에 있는 그런 향기를 찾는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런 향기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다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 형제조차 나를 몰라주고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외로웠던 사람이죠. 이 내적인 고독,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내적인 고독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걸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이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딸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왕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는 왕을 사모하고 왕을 기다리고 그리고 네 백성과 네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라. 네가 자라왔던 네 집 식구들조차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들과 분리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령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이 왕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요, 더 자신을 거룩하게 가꿀 줄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하고도 결별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내 자라왔던 모든 배경이 되었던 그것을 멀리하고 먼 길을 떠나는 거죠.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딸은요, 왕의 신부가 될 이 여인은 어느 날 길에서 왕을 만납니다. 왕이 그녀를 보고 불러 세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참 아름답도다, 딸이여. 이후로는 네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리고 오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길에서 왕을 만나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 자기를 보고 선택할 줄 몰랐죠. 근데 왕의 그 말을 믿었어요. 왕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니겠지. 왕이 그 약속을 지키겠지. 그래서 이 신부는 예비 신부죠. 왕을 기다리면서 그날부터 살아갑니다. 그날 이후로는 신부가 달라졌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게 시들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잘 것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으로 시집갈까? 어떻게 하면 내 신랑은 얼마나 잘생겼을까? 얼마나 부잣집일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제잘거리고 웃고 떠들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달라진 거죠.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죠. 더 이상 이 여인은 세상 것들이 좋게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보석을 봐도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와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혼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야,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너한테 청혼하는데 너는 왜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니? 이 여자의 눈에는 그 남자가 못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오징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이 여인의 눈에는 추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몇백만 배 더 뛰어난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집에만 있어요. 밖에 굳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식구들에게조차 구박을 받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니? 너는 그 왕의 말을 믿냐? 왕이 너 같은 거를 신부로 맞이할 것 같니? 부모 형제는 날마다 구박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왕이 자기에게 약속해준 그 말이 항상 맴돌았어요. 딸이여 참으로 아름답도다. 너는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언젠가 데리고 오리라. 그녀는 집에서조차 왕따를 당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울리려고 들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이 여인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고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부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신부들도 왕을 닮아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혹 신부라고 하는 본인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탄의 신부입니다. 마귀의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조사해 보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간 같이 살아온 부부는 서로 닮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좀 닮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같이 한 집에서 한 밥을 먹으면서 산 사람들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을까? 이건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정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반국가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그건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세상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고충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의외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이 가장 분별 못하는 부류라고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공산주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반국가 세력들을 오히려 지지해요. 참 안타까운 건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어느 목사가 그런 성명을 또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권 안에 미신 세력이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지적한 말이죠. 계속해서 윤 대통령 주변에 돌고 있는 소문이 뭡니까? 뭐 무슨 대사니 거사니 하는 그런 무당이니 뭐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난을 당하고 나서 구치소 안에서 성경까지 읽었던 사람이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 또 교제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오히려 다시 한번 국민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고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왜 굳이 그런 미신과 관련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까? 그 목사님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분이 보면 제가 봤을 때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 법치 국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앞으로 통과할지도 모를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법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자신의 입지가 가장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결국은 그 교회 예전에 그 담임 목사였던 분도 그렇고 북한을 많이 지원해줬죠. 북한에 무슨 병원도 세우고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사상이 그대로 이어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어떤 압력이 있었든 없었든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참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왜 굳이 지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인이 순례자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잘못된 법과 도덕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세상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악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오히려 허용한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허용하는 겁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외롭지 않아요.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교제할 상대가 있고 즐길 것이 있고 구경거리가 많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순온 옷을 입을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자, 드디어 왕이 오셨어요.
이 신부는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어요. 집안 부모 형제조차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쳤다고 왕따시키고 구박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고독함 가운데 왕이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 왕을 믿어. 나는 보잘것없지만 왕은 이미 왕으로서의 그 엄숙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 왕이 한 말을 본인이 그렇게 가볍게 할 리가 없어. 반드시 나를 데리고 오실 것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왕이 옵니다.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왕 앞으로 인도되어 나가는 날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왕께로 인도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신부는 왕을 만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왕을 기다려 오면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독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왕은 신부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참 수고가 많았다.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자. 이런 말을 하시지 않을까요? 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외롭고 괴로워요. 고독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 그 고독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그 성령과 여러분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신부들은 외로워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디 마지막 이 혼탁한 시대 끝까지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청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공격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감수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